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재판을 통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는 독이 든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 술잔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극에서 무슨 사약 마시는 것처럼 마시는 순간 으악 하면서 목을 잡고 이렇게 피토하고 쓰러져 죽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신경을 마비시켜가면서 죽게 하는 그런 독이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독주를 마시고 나서 죽기 전까지 그 시간이 있었는데 친구를 만나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크리톤이란 친구에게, 이복의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수탉 한 마리를 빚졌는데 잊지 말고 내 대신 꼭 갚아주게나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수탉 한 마리를 빚졌다고 했던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병이 들면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병이 낫기를 기원하며 제물을 바쳤는데 수탉도 그 제물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마 소크라테스도 여기에서 뭔가를 빌고 나중에 제물을 바치기로 했는데 이제 죽게 되어서 그걸 갚지 못하게 되니까 나 대신 좀 갚아달라고 유언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신전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6세기경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들마다 이 신전은 꼭 빠지지 않고 세워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신전 안에 있었던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상, 석상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팡이에 감긴 거대한 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곳곳의 주요 의학 관련 기구들에는 공통적으로 이 지팡이에 감긴 뱀 모양이 등장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나 세계의사회, 또 대한의사협회, 이 그림들을 가만히 보시면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의 이 의학 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서 따온 것이라는 거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뱀을 병 고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 최초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세워졌던 기원전 6세기보다도 무려 800년이나 앞서서 이 뱀과 병 고침이 연결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었죠. 민수기 21장에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모세와 백성들이 길을 가던 중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백성들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를 굳이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고작 이 만나 쪼가리만 먹으라니 입맛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모세를 압박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 이 사막의 독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했던 사람들 상당수를 물어서 괴롭게 만드셨습니다. 곳곳에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제야 잘못을 시인하고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뱀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은 병에서 나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건 다음에 그 뱀은 어디 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그 뱀의 행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16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하면서도 기가 막힌 짓들만 골라서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의 신인 그모스에게 하듯이 자녀를 불 위에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나라 곳곳에 아세라 신을 위한 성소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두려워한 나머지 예루살렘 성전을 아수르 신전식으로 리모델링을 했던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경건한 아들이 태어난 것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시 자녀는 어떻게 할 수 없나 봅니다. 부모 마음대로 안 되나 봅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서 유다 왕국 곳곳에 세웠던 각종 우상들을 싹 제거해버린 일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가 제거했던 우상의 종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가 만든 놋뱀이 등장하죠.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오래전 광야에서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었던 놋뱀이 그 후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나 봅니다. 신비한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그냥 없애버리기는 아까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놋뱀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살아났으니 작은 질병 따위는 그 앞에 서기만 해도 낫는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은 그 놋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질병을, 취업을, 입시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모세가 만든 바로 그 뱀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놋뱀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보다도 더 오래된 영험한 물건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언약궤와 견줄 만한 엄청난 물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매우 점잖게 그것을 부수고 부셨다라고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카타트라고 하면 이건 아주 뭉개서 갈아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출애굽기에 예전에 광야 시대에 백성들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보고 굉장히 격렬하게 분노하시면서 그것을 불살라서 먼지가 될 때까지 빻아서 흩어버리라고 하시는데 이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카타트, 부수다라고 쓰여진 단어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모양도 하나 남김없이 없애버렸다는 그런 뜻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 놋뱀을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후스탄이라고 부릅니다. 놋조각이란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할 때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백성들은 느후스단을 의지하려고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먼저 그것은 모세가 만들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모세가 만든 그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세로부터 히스기야까지 700년이라는 시차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놋뱀이 700년 동안 성경 전체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훗날에 그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모세가 만든 그것이다라는 전설, 그런 상표를 거기다 붙여놨을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어찌되었건 이것이 모세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있는 한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권위를 품게 만들었을 겁니다. 야, 이건 모세가 만든 거다. 모세의 지시로 만든 것이다. 이게 모세가 만들었다면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뭔가 큰 힘이 있겠지. 어련히 잘 알아서 훌륭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 좋은 거겠지 하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또 그것은 과거 실제로 특별한 기적을 일으켰던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뱀에 물려 고통받던 그들의 조상들이 단지 보기만 해도 깨끗이 나았다던 그 물건 아닙니까? 과거에 효력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그것이 효력이 있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놋뱀은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놋뱀은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신상을 섬긴다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 동시에 그모스에게 제물을 바친다거나 이런 건 좀 꺼려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놋뱀 앞에 향을 피우고 비는 것은 그 꺼리낌의 정도가 덜하게 되겠죠. 다른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백성들은 쉽게 놋뱀 앞에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건강과 재산과 자녀들이 복받기를 빌어왔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논리가 꽤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래도 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모세가 만든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과거에 특별한 능력을 일으켰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놋뱀은 분명 과거에는 유효하게 사용되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통했던 겁니다. 모세가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놋뱀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영원히 섬겨야 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느후스단 숭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거의 신앙적 행위만을 의지한 채 이 과거의 성공만을 떠올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를 신앙의 관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해왔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1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버려서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겼던 언약궤도 결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웅장한 황금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언약궤도 성전도 그 자체는 선한 것이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고 더 나은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에 머물던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이슬람 사원 폭파시켜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 안에 오셔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따로 성전이 필요 없다고 요한 사도는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민 없이, 반성 없이 그냥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용모가 변하시고 그분 안에 감춰져 있던 신성의 본성을 보여주셨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서 그분 곁에서 수행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허락하시면 제가 여기에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위한 초막 셋을 짓고 제가 여기를 지키면서 오늘날 일어났던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놀라운 일은 맞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들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지 제자들은 신기한 일이 일어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성공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역사, 신앙의 전통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특히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는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서 붙잡혀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부작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경력이 많다는 건 자칫 경험에만 의지해서 일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과 삶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해봤던 것만 하고 해보지 않았던 것은 물리쳐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통했던 것들만 가져다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나타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 더 앞장서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입니다. 과거에 통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통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광야 시대 놋뱀은 분명 통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그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의 놋뱀은 이제 껍데기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것이 동일한 놋뱀이었지만, 과거에는 통하던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처럼 어설픈 목사가 봐도 한국 교회는 지금 고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하는 말을 잘 안 믿게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참여가 저조해지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적당히 스스로 필터링을 해서 적당히 알아서 걸러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건 내 마음에 들지만 이건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잊어버리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취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어딜 가면 동네 무당보다 못한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엔 이유가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중 하나가 이 교회가 과거의 경험만 의지한 채 근본적인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진리라고 여겨왔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과 신앙의 견고함을 착각해왔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이 제한되면서 전통적인 형태의 교회 운영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힘이었던 모임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건 위기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별 대책 없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시 모이겠지 하는 생각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는 올해 안으로 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큰 병을 앓고 나면 완전히 이전과 똑같아질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 충격도 비슷한 자국을 우리 안에 남길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좀 더 창의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좀 더 창조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이 진리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꽃피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성공으로부터, 과거의 성취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기만 해서는 새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이룬 것을 다 잊어버리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이 나라 이 땅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향에서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하는 정보와 지식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것들을 능히 소화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까지 해오지 않은 방식이니까 안 돼라고 물리칠 것이 아니라, 해보지 않았으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예상되는 문제, 예상되는 한계에만 집중하는 식으로 결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10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8개가 실패하고 2개가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은 겁니다. 한 가지 일을 했는데 한 80% 정도는 실패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런 효과도 있더라 발견하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운영 방식, 또 예배의 모습들, 프로그램들은 교회 역사 2000년을 두고 보면 매우 새로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은 아주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2000년 역사를 두고 보면 아주 새롭게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건 귀한 유산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아는 방식으로만, 내가 해본 방식으로만 주어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크고 새로운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모험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경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지혜를 더 의지하면서 기꺼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